로마서 1장 4절에서 7절 우리 먼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해를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로 말미암는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 제가 가져온 치명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 준 치명적인 문제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뭐가 사망일까요? 숨이 끊어지는 것만 사망은 아니겠죠. 숨이 끊어지는 것만 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사망이에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이것이 영적 사망인데, 이 영적 사망이 육적 사망보다 먼저 오는 것이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가끔 여러분에게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관계를 끊어버렸다고 생각합시다. 그 자식은 사실 어느 자식인지 모르지만 그 자식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주는, 채워주는, 선물을 주는 그런 부모와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부모로 오는 것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과 관계가 끊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끊고 살겠다고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는 어느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요? 부모님 편에서 손을 먼저 내민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이해하는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분이신데,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먼저 손을 내밀으셨는데, 어떻게 손을 내밀었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원상복구시켜주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말할 때는 항상 그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그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에게로 나갈 수 있고 모든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로 말미암아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분이, 자 잠깐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사랑의 도덕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고, 그런 점에서 이 인류를 그 사랑의 나라로 묶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시다. 사랑의 도덕 교사다.
보세요 여러분, 사랑의 도덕 교사다. 물론 예수님이 사랑의 도덕 교사이기도 해요. 산상보훈이라는 걸 누가 가르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그 사랑을 꽃피게 만드는 그런 도덕을 가르쳤단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도 좋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예수님께서도 정말 사랑의 도덕 사회를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들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맞죠 여러분? 그러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어요.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만, 그분을 통해서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저 같은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만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관계가 이게 터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응답이 되겠습니까? 관계가 터져야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는, 그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걸 항상 명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갖게 되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이러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오니 이런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무엇과 무엇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무엇과 무엇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은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사도의 직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인간은 끝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침상에 누워 있어도요, 고통을 당하고 신음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내리는 가장 큰 형벌은 은혜를 거두어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거두어가 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고 정말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오시다가 혹시 산수유 보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분당 쪽에서는 목련이 많이 피는데 보셨어요? 김정수 권사님, 그쪽에도 목련이 핍니까? 이소연 집사님, 그 주변에도 목련 피었어요? 아, 그쪽도 안 피. 근데 이 분당 야탑은 특별히 목련이 제일 우리 동네는요, 산책하다 보면 목련이 곳곳에 피어 있어요. 목련이 피어 있고 또 개나리가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봄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봄이 안 왔으면 그런 꽃들이 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임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꽃을 피우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저렇게 꽃이 피었을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은혜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도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받았다고요?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무엇을 받았다고요? 사도의 직분. 여기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함께 동역하던 그런 사도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이에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 여러분, 신구약 성경 속에서 사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사도는 12명이죠. 한 명이 아웃되고 마띠아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나타나신 후에 특별 전형으로, 이걸 특별 전형으로 합니다. 일반 전형이 아니라 특별 전형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은 보십시오. 사도 바울까지만 사도의 직분을 가졌지 그 어느 누구도 사도의 직분을 가지지는 못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도의 직분. 근데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고 그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자신들을 사도들이라고 칭하는 일부의 목회자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성도들도 사도들이라고 이런 말을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도적 기능은 합니다마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는 12사도와 사도 바울까지만 사도지. 그래서 사도직은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도직은 임시직이라고 그래요. 임시직. 사도직은 임시직입니다. 항존직이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항존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도는 임시직이지 항존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의 직분을 받지 않고 무슨 직분을 대신 받았어요? 저는 목회자의 직분을 받았고, 장로의 직분을 받았고, 권사의 직분을 받았고, 교사의 직분을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들에게는요, 직분도 함께 주신다는 거. 자, 오늘 우리도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다들 이거 한번 해봅시다. 좀 편안하게 하세요, 이거. 하니까 좋네요. 이게 뭐라고요? 오른쪽이 뭐라고요? 아니, 이게 이제 십자가 부활이고, 또 이게 오른쪽, 오늘 배운 거 오른쪽이 뭐라고요? 은혜. 그 다음에 왼쪽이요? 사도의 직분. 직분. 이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고 직분을 안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은혜와 동시에 사명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사명을 다른 말로 직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사명도 생기게 돼 있어요. 바로 그 사실을 깨닫는 분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고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냐. 예를 여러분에게 가끔씩 듭니다만은, 어떤 유명한 회사에서, 뭐 페이스북 같은 그런 유명한 회사에서 사원을 뽑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뽑아놓고 직책을 주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를 은혜로 구원만 해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직분도 맡겨주시지 않으셨다면 이게 우리에게 영광이 아니고요, 이게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분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배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세월이 지나면요, 정말 소중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한없이 영광스러운 것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입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분들이 돼야 돼요. 권사님 이번에 한번 좀 맡아서 수고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으로 바로 받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직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직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번으로 가봅시다. 함께 문제를 읽어볼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어떤 직분이었습니까? 자, 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직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몇 절에 나옵니까? 5절이죠. 자, 누구를 위해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연결이 되는 거죠. 목적입니다. 목적.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교황님의 은혜를 이름을 위하여. 로마 천주교에서요 제일 유명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교황님이시죠. 예. 근데 이번에 이분이 좀 어디 건강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이거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고 그러죠. 조금 회복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근데 로마 천주교는 지금 현재 프란체스코 교황은요 상당히 겸손한 분입니다.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의견이 확실히 다른 분입니다만은, 인간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겸손한 분이고 검소한 분입니다. 검소하고 겸손하고, 역대 교황들 중에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아까 겸손하고 또 뭐라고 했죠? 검소한 그런 교황이세요. 그런데 일반 가톨릭 교인들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통이 그래요. 교황님을 위해서요. 교황님을 예수님보다 더 떠받치는 것이 가톨릭의 전통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일부의 교회들에서는 자기 목사님을 예수님보다 더 떠받드는 거, 지난 시간에도 성인 고모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직분을 주신 목적은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면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로마 교황이 어떤 때는 막 힘이 너무 셌어요. 근데 어떤 때는 힘이 또 약해졌어요. 중세 보게 되면 그 황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황제들, 각 나라마다 왕들이 있죠. 이 왕들하고 교황하고 누가 힘이 세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싸웠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어떤 때는 좀 막 힘이 세가지고 황제를 제압하다가, 어떤 때는 또 힘이 약해져가지고 황제한테 완전히 그냥 황제가 시키는 대로 하고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어요. 한때 로마 교황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완전히 황제들한테 힘도 못 쓰고 그럴 때 생겨난 교단이 하나 있는데 그 예수이트 교단이라는 거예요. 예수이트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그나티우스 폰 로욜라, 그 제수이트라는 교단이 있는데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로욜라라는 사람, 이 사람은 스페인 사람이에요.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오늘 설교 준비하고 그냥 공부하고 잠을 안 자고 왔는데 몹시 지금 잠이 와서 어렵습니다. 제가 약간 지금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서 일단 잠을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한번 깨보려고 하는데 항상 깨려고 해도 안 돼요.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오게 되면 굉장히 이게 집중이 잘 안 되고 이게 피곤해요. 이게 새벽기도 하는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요. 어떤 새벽기도에 복음 전하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잠자는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갔다 와가지고 잠을 안 자고 하루를 지내려고 하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몇 번이나 이걸 깨보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이트라는 것은, 여러분 제수이트라 그러도 영어에서는 제수이트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유명한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걸 많이 세웠어요. 우리 한국에도 분명히 가게 되면 제수이트가 세운 교단이 학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다 우수한 학교들이에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학교들. 제수이트를 통해서 배출된 인재들이요, 그 이후에 교황청에 소위 말해서 헤드를 형성했습니다. 브레인 역할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 제수이트가 너무 이게 힘이 세다 보니까 제수이트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수이트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저희가 나오는 학교가 이제 총신대학이고 신학대학은 이런 식으로 해서 목사가 되는데, 총신대학에 대해서 자부심을 너무 많이 가지는 분이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온 가족이 총신대 나온 분들이에요. 며느리도 총신 나오고 아들도 총신 나오고, 그분이 사람을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우리 집은 다 총신 나온 분이라고. 총신 일찍이 마음을 정하고 신학교에 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지만, 총신의 영광을 위해서 총신의 이름을 내걸고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너무 자부심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런 분들은 다 잘못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누구 가운데서요? 이방인들 중에서. 여러분, 구원을 얻는 순서에 있어서 첫 번째 순서로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러나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훨씬 많은 민족과 종족을 포괄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은 그 중에 조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나서 즉시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15절에 보면 즉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임명을 합니다. 바울을 부르고 나서 즉시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자기 자신 자처했어요. 나는 이방인의 스승이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울은 이방인들이 있는 데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저희 그 당시에는 그 전라남도에 그 섬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 전라남도에 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섬들 중에 태인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사명은 뭐냐 그러면요, 섬에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배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 정 목사님이신데, 정 전도사님이셨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전했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 중에서, 저는 제가 알고 교제하는 분 중에서요, 병원을 지금 운영하는 분이시고 천안에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이신데, 천안에 원래 광주에 있다가 천안으로 교회를 옮겼어요. 거기서 중종합병원 원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똑같아요. 이분들은요. 이분들은 뭐냐 그러면 거기에 가서도 러시아에서 온 그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건 자기들 사명으로 생각해요. 대학교 때부터 그분들은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그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불타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바깥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온통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명이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란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 저 선교하러 나간다고 가서 저 고생을 하실까?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바울은 처음 자기가 사도로 임명을 받을 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여기 보면 믿어 순종하게 돼 있는데 에이스 히파코이엔 피스테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잠깐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에이스는 뭐뭇을 위해라는 뜻이고요, 히파코엔이라는, 이게 뭐냐면 순종을 위해서요. 자, 여러분 주목하고 저를 보세요. 순종을 위해서라고 말이 먼저 나와요. 순종을 먼저.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순종하며 사는 기쁨을 여러분들 만끽해 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면서 사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면서 사는 기쁨을 여러분 자기 삶 속에 체험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사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이래야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믿는다는 말보다도 바울은 무슨 말을 먼저 쓰냐면 순종한다는 말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강조하냐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순종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잘못 믿은 거예요. 올바로 믿으면 올바른 순종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우러나오는 순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의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순종. 순종이라는 말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소유격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 그러니까 왜 바울이 그들에게 믿음을 그토록 많이 강조하느냐? 올바른 믿음이 생겨야만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도 가짜가 너무 많잖아요. 조금 있으면 5월 초파일이 돌아오잖아요. 불교에도 믿음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쓰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믿음이고 성령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고 이 하늘에서 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신 것이 내려주신 믿음을 말하는 거죠. 이런 믿음은 인간이 수양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만들어낸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 노력을 통해서 신심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거든요. 히랍의 철학자들은 믿음이라는 이 덕목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서 피아니스트가 계속해서 피아노를 치다 보게 되면 피아노의 기술자가 되듯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덕목을 계속 마음에 품고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라는 것이 나한테 딱 달라붙어요. 딱 달라붙는다는 말이 헤비트예요. 하비투스입니다. 영어 단어 헤비트가 뭔지 아시죠? 습관이라는 말은요, 이게 뭐냐면 그런 덕목이 내 속에 딱 달라붙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믿음이라는 이 행위를 실천하다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라는 덕목이 딱 붙어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해도 믿을 상황 되면 가서 바로, 왜냐하면 이게 내 안에 습관으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인간의 행위를 반복함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늘로부터 선물로 우리가 받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믿음인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졌을 경우에만 참된 순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100% 순종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먼저 믿어드렸어요. 내가 정말 믿고 싶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란 무조건 다 믿고 싶어요. 그런 경우 있죠? 아직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런 분 한 분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믿고 싶다는 말씀이죠?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시네. 마음이 요즘 참 쓰라린 그 상태신가 봅니다. 그 주변 분들이 많이 힘들게 하시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 생겨나게 되면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진정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말없이 기쁨으로 감사가 넘쳐서 마음에 우러나와서 순종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신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런 순종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돌아가셨어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자, 주목하고 들으세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하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불순종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걸 강조를 했던 거예요. 하도 예수를 믿고 나서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고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들이 불쌍하니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연약해도 부족해도 당신은 절대 하나님이 잃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차선책으로 그랬던 겁니다. 차선책으로.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즉각적으로 바울과 같이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열매 맺는 신앙인들로 나갔다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전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이 강단에서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요, 즉각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말씀 전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도 특별히 이런 우리나라 교인들이 유명해요. 우리나라 교인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도 있고요,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순종 잘 안 해요. 그런 점에는 여러분 일본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잖아요. 일본은 1억 2천인가 되죠, 인구가. 전체 인구의 0.몇 %만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 했어요. 일본 선교사님이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일본 선교사님 구원했어요. 계속해서 양육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세례 날짜를 정하고 세례를 딱 주려고 하는데 그건 안 나타난 거예요. 왜 안 나타난 줄 아십니까? 왜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났겠습니까? 세례를 받으면 오늘부터 순종하는 삶을, 죄를 끊고 세상을 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저도 함이 세례를 이렇게 주면서 이번에도 세례 대상자가 있는데 제가 하라고 한 것을 자세히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 다 준비가 돼 있으면 이번에 세례 주지 그냥 안 주려고 해요. 그래야만 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믿으면 바로 순종했어요. 믿음의 순종이 바로 됐어요. 안 되니까 지금 문제 아니겠어요? 노마서의 사실은 주제는 믿음인데, 이신칭인데 왜 이신칭이를 그리 많이 강조하냐면 그런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 생겨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믿음이 생겨야만이 참된 순종,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토록 믿음을 많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해야 될 내용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는 것이 잔소리가 될 것 같지만 잔소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돼서요, 그 잔소리의 위대함에 대해서 요즘 묵상을 하고 삽니다. 잔소리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내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걸 안 하니까 자꾸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잔소리라고 여러분에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의 순종,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게 반드시 덧붙여야 돼요. 순종하고 나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어요. 봄꽃을 보는 기쁨이 있죠. 목련이 피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어요. 새소리를 듣는 기쁨. 그나저나 오늘 제가 공부하다 나오니까 까마귀인지 무슨 새인지 모르지만 앉아서 소리를 내는데 되게 재수없이 소리를 내더라고요. 아니 새야 좀 이쁘게 좀 소리를 내 말하는데 무슨 수가 뒤틀렸는지 뭐가 좀 고통스러운지 막 내는 소리가, 새도 예쁜 소리를 좀 내야 되지. 여러분, 순종의 기쁨 한번 우리 따라 봅시다. 순종의 기쁨. 순종의 기쁨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많이 우리 체험하도록 합시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3번을 가봅시다. 시작.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들 중에서 누구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6절입니다. 읽읍시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들은 이방인들 중에서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들 중에서 누구의 것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먼저 보게 되면요, 부르심을, 클레토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딱 이걸 먼저 나오고 있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만약에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그 대학교 다니는 청년들 있잖아요. 혹은 또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심각하더라고요. 저희 가족도 보니까요, 저희 가까운 가족들을 보는데요, 뭐 터놓고 이야기하면 저희 여동생 가족들인데 그 중에 3명이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지금 몇 년이 돼가고 있는데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요, 심각하더라고요. 자, 청년 실업이란 말을 듣잖아요. 청년 실업이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떤 회사에 부르심을 받은 거야. 시험을 쳤는데 뭐가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콜이죠. 전화고, 요즘은 문자로 올지 모르지만 콜, 불렀다는 얘기 아니에요? 콜링이 오는 거예요. 콜링, 그게 뭡니까? 소명이란 뜻이죠. 콜링이 왔어요.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뭐죠? 소속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먼저 콜링이 오고 그 다음에 소속이 오는 것입니다.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4번을 봅시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7절 함께 읽읍시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여기 보면 누구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세요? 여기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아가페 토이스 테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사람들. 자, 쓰지 말고 잠깐 저를 보세요. 이거는요, 로마 황제하고 지금 대조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나 같은 예를 들면 아우구스투스 알죠, 여러분?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평화를 시작한 200년 동안 로마가 평화를 누렸어요. 그리고 그 로마의 평화를 시작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줘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한 거예요.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시는 대로 이 정실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예요? 시저, 로마 황제 시저로부터 사랑을 입었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사랑을 입어가지고 바로 황제로 등극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영광이고 특권이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 있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로마인들은요, 로마인들 중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하층민, 상층민, 하층민들이었죠. 대부분 노예라든지 하층민들이었죠. 근데 이분들이 로마 황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많이 들잖아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가를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자꾸 묵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흉보지 마세요. 누가 또 흉볼 것 같아 기분이.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아니 요즘 와가지고 이게 마귀 시험인 것 같아요. 전원 생활에 대해서, 전원 주택 있잖아요. 전원 주택이 왜 그렇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전원 주택을 하나 큰 땅덩어리에다가 전원 주택을 짓고 거기에 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그 서재를 크게 짓고 막 이렇게 정원을 가꾸고 막 이거 계속 떠나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그런 자리에 갈 수도 없는데 지금부터 기도할까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사탄이 꼭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세상 영광을 막 저 안에 막 떠오르게 전에 그런 적이 없거든요. 최근 들어와서 자꾸 이런 게 막 떠올라요. 그래서 어제도 양평을 갔다 왔거든요. 양평에 이런 집 없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처구니 없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이런 정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뭘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개척교회, 제가 개척교회 때부터 5년을 다녔어요. 완전히 개척할 때 그 집 식구밖에 없었을 때 제가 첫 번째 교인으로 등록을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요. 우리 장로님도 나온 학교가 전대입니다. 전남대학교를 전라도에서는 전대라고 하는데요. 전라남도에서는 전대가 하버드대예요. 거기서는 전남대라고도 안 해요. 전대라고 합니다. 전대. 근데 이 전대에 들어온 애가, 전대 사대에 들어온 애가 개척교회 첫 번째 교인이었으니 얼마나 목사님이, 사모님이 사랑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떠나오면서 사모님은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보셨는데 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던가요? 저 어떤 사람이었던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사모님이 참 유명한 말을 남기셨어요.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참 인덕이 많은 사람 같다고,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준 것 같아요, 저에게요. 그런 말에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이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못 가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부르면, 이 성도는 뭐죠? 거룩한 사람들란 뜻이죠. 거룩한 무리란 뜻이죠.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거룩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네,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강단이 있으면은 이 집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거룩한 집이 되는 것이고, 이 장소가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물건들이 성물이 되는 것이고, 그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해졌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깨끗해졌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해지게 되었다는 것은 아론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었다고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옷이 거룩의 옷인데, 이 거룩의 옷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들이 되었고,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의 옷을 입는 영광의 특권을 안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가진 모든 이름들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보다도 더 좋은 이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5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과 무엇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음 많이 아팠겠죠. 로마의 그 원행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각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카타콤베에서 사는 사람들도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특권을 박탈당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주목해 봅시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른 생각하면 돈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겠죠. 또 뭐 친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또 뭐 좋은 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하지만 자, 주목해 보십시오. 환경을 초월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은혜만 있으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은혜만 우리 안에 넘치면요, 심지어는 그 속에서 찬양까지 부를 수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은혜가 없는 것이 그렇게 큰 우리에게 재앙이요, 재앙.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지탱하게 만들고 일어서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드는 것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담대히 부르짖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고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배우고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맞죠, 여러분? 은혜만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보면요, 어떤 가정은 부족함이 없이 행복한 가정도 있겠지만 어떤 가정은 첫째 남편하고 너무 힘들어, 살기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남편하고 함께 살기가 1, 20년도 아니고 3, 40년도 아니고 5, 60년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은혜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갑자기 너무 멋있어 보이기까지 해요. 은혜가 넘치면. 동의가 되세요? 약간 제가 농담을 섞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진짜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라고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으면 돼요. 근데 이 평화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나왔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인사가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라고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평화가 말들이 로마의 평화란 말도 있고 팍스라는 말이 평화거든요. 평화란 말이 많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평화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평화, 여러분들이 진짜 가져야 될 것,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기고 나가고 심지어는 찬송까지 부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하면서 양평의 집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 하나 멋지게 세워놓으면요,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거기에 또 늑대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도둑놈도 자주 들어올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집을 지었을까 하고 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집을 지었을까 후회까지 할 수가 있다니까요. 초가집은 아니지만 비록 전셋집에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어서 묵상을 좀 하세요. 여러분, 주여, 저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초월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넘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